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에 들어가면, 한국 내에 있는 문화원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 항목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해야 된다. 청소 중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 청소는 금한다. 식사 중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이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청소에서 말합니다. 중앙 난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작동은 근본적으로 금할 뿐 아니라 온수를 작동하는 것도 불허한다. 그러나 이방인이 난방 스위치를 대신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에도 안식일에 정한 온도에 맞춰야 한다. 안식일 사용 가능 온도는 섭씨 45도이다. 젖은 손을 라디에이터에 말리는 것은 금물이다. 등 여러 가지로 안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을 나열해 놓았는데 읽다 보면은 참 문장으로 말로 장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도 잠시 제가 읽어드렸지만 맨 땅에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건 가능한데 타일 청소는 안 된다. 타일에 있는 청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가 흘렀을 때 행주로 닦아내는 건 가능한데 이것을 씻거나 빤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난방을 할 때도 난방을 켜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에 우리가 이 온풍기를 트는 것은 우리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도 금합니다. 20층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20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는 안식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안식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안식일은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명절인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 큰 명절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될 때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해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 그 얼굴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으며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던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던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던 것이 유월절이고 또한 밀을 추수했을 때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 제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감사제를 드리는 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추석에 해당합니다. 이 세 명절이 걸칠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에 걸쳐서 올라오셔서 이 명절을 지키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절 때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베데스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명절, 은혜가 있는 그날에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병자를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정확한 병명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38년 동안 이 병이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 베데스다, 병자, 낫게함, 그리고 안식일. 네 가지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육신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종노릇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 없이 살고 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목절을 통해서는 이들이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의 풍성함, 영혼의 풍성함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회복이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베데스다도 똑같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회복을 원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간헐천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뒤에 2라고 숫자가 표기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있으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뒤부터 4절까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절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간에 있는 3절 후반부와 4절은 누군가가 이 내용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본을 필사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이 부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물은, 이 천사가 물을 동하는 이 물은 붉은색 물이었다라고 고대인들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청주에 있는 초정리 광천수와 같은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주에 가보셨나요? 초정리 광천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이 색깔이 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목욕을 할 때에 항상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등의 효험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욕을 해보았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았고 물떠 마셨을 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효험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병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던 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천사가 물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복은 누가 줍니까? 회복은 누가 주나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회복시켰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하여서 율법을 주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받아가라라고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이가 누굽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비를 내려주어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해주면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음식물들을, 밀과 또한 추수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비를 통해서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그들이 추수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사를 기다립니다. 천사가 물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주는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이 치료와 이 회복을 주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금전적 문제를,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한 명이, 돈 많은 친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에 대한 문제들, 특히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것이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으면, 중국이 압력을 넣으면, 일본이 어떻게 좀 힘을 써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의사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나의 건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밖에는 내 금전적인 문제, 하나님밖에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복을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지요. 유대인의 안식 중에서 위급한 상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동물, 벌레들은 안식일에도 죽일 수 있다. 광견, 독사, 정갈 등등. 깨진 유리, 바늘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식일 전에 젖은 옷으로 가습을 시도할 수 있다 등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보면
육신의 문제, 육신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 그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해야 될 문제는 38년 동안 병에게 붙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은 그만두고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되면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 12시 되면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위험한 동물들은 제거할 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독먹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피폐해져가는 데에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우리의 육체에 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마냥 휴일이니까 쉬자, 그냥 내 육체가 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안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만약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온전한 모습을 가졌던 그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며 38년 동안 병에게 억눌려 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자리를 갖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이 괴로워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직도 이 병이 나에게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제는 내 병이, 내 질병이 떠나간 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나 또한 기뻐해야 될 날, 내 육체가 회복된 날,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된 날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피곤하시죠? 주일 학교 봉사한다고, 찬양대로 섬긴다고, 또한 차량 운전을 해야 되며 주차 안내를 하느라, 또 식당에서 봉사하느라 힘들고 괴롭습니다. 안식일일까요? 아이들 때문에 신경 써서 머리 아프다.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괴롭다. 식당에 잔반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처리하기 힘들고 하다가 옷에 국물이 튀어서 잘 지지도 않는데 참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날이 안식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봉사이며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의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식당 봉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내가 차린 음식, 내가 먹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먹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봉사이며 주일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괴롭게 하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주차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잔반을 남기고 반찬 오늘 왜 이래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으니까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도 켜지 말아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안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친구였습니다. 불신가정에서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고3 때에 아침 8시가 되면 교회를 왔습니다. 아침 8시에 교회 와서 찬양 준비하고 9시에 고등부 예배가 있어서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와서 준비했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갑니다. 4시, 5시,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여서 그리고 들어갑니다. 불신가정에서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면 나는 더 편안해진다. 내 육체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날 학교 가면 고3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밤새도록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 피곤해지는 모습으로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더 정신이 맑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회복, 정신의 회복 등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친구는 고3 때 더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괴롭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괴롭고, 찬양대 때문에 괴롭고, 주차 때문에 괴롭고, 차량 운전 때문에 괴롭고, 제발 식당 봉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내 차례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회복, 이 회복을 누리며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봉사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며 한 사람이 육신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나의 봉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구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육체는 힘들지만 내 마음은 더욱더 기뻐지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내 육체는 봉사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가지만 내 영혼,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괴로움의 안식일이 아니라 즐거움의 안식일, 기다려지는 안식일, 회복을 누리는 안식일이 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